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새일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마음입니다. 한번 우리 새 마음 한번 따라해보고 또 영어로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새 마음, a new heart.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었죠? 새 노래. 한 주밖에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새 노래, 새 마음. 오늘은 새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했지만 오늘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앞에 지금 보면 2025년 표가 있습니다. 우리 표만, 오늘은 표만 함께 복창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새일 시리즈인데요. 하나님의 새일 시리즈인데요. 새해 하면 역시 새 마음, New Year's New Heart. 그렇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죠. 새로운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존재의 핵심이고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갖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의 핵심이고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새해를 새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올해 새 집을 사고 새 차를 사고 또 새 핸드폰을 사고 뭐 새 어떤 가구를 사고 해서 새해를 시작해도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런 외적인 것들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가 있는데요.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그 엔진이 고장난 차를 운전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데 이 차가 엔진은 고장났는데 외관은 너무 멋있어요. 막 반짝반짝하고, 그 다음에 막 안에도 내장을 기가 막히게 하고 스테레오 스피커 시스템도 있고 막 그런 차예요. 그런데 엔진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운전대에 앉아서 그 시동을 아무리 켜도 그 차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차가 멋있고 수십만 달러짜리 차라고 해도 엔진이 고장났으면,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차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핵심이 뭡니까? 그 차의 핵심은 뭡니까? 엔진인 거죠. 우리의 마음은 자동차 엔진과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엔진이 고장난 상태로 한 해를 살기 시작하면 몇 주 안 가서, 몇 달 안 가서 우리는 멈춰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의 마음이 고장난 상태로 한 해를 시작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한 해를 살아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마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며 이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도 식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 연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새 마음, 새 영,
새 심령 그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스겔서 여러분들 얼마나 잘 읽는지 모르겠어요.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는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책인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한 597년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때가 언제야? 별로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언제냐 하면 이 바벨론의 왕국이 제국이 막 일어나면서 새로운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점점 이 서쪽으로 옵니다. 그 서쪽에 이쪽에 있는 지중해 오른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까지 왔죠. 그리고 이집트까지 가서 이 영토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데 여기에 그림을 보면 이제 그린 컬러로 있지만 이 오른쪽 빨간 이 오른쪽의 끝에 부분이 이제 바벨론 제국에 있는 그 수도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지중해 오른쪽으로 해서 조그만 나라, 그러니까 이 시나이 반도 그 위쪽에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번이나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3번 동안 포로들을 3번씩이나 잡아가요. 그런데 이때에 2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자가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포로로 또 잡혀갔던 자가 누구예요? 유명한 다니엘. 예, 그러니까 이 동시대 다니엘과 에스겔은 같은 동시대 사람이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에스겔서 1장 2장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그 환상이 어디냐면 저기 이제 지도상 잘 안 보이지만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요 유역에 그 밑에 부분에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아마 그 환상을 받고 나서 이 에스겔은 본격적으로 그때가 아마 기원전 593년 이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본격적인 예언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정도, 한 22년 이 정도 활동을 했던 그러한 구약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는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약의 에스겔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으시면 어렵잖아요. 왜 어렵죠? 환상, 그 다음에 이상, 비전, 그 다음에 이 상징적인 그림 언어들, 상징 언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많이 보면서 너무 한쪽으로 기우치는 그런 해석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 에스겔서의 한 부분인데 에스겔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딱 3가지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바벨론에서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니까 그게 뭐죠? 유다의 이 이스라엘 유다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이제 유다 왕국이 마지막까지 버텼어요. 근데 이 유다가 멸망하고 심판받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한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고 범죄했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받는 심판에 대한 얘기가 4장부터 24장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예요. 유다에 대한 심판, 이방인 나라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유다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이야기. 이 세 가지가 에스겔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에스겔서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템플. 그래서 에스겔서 11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동쪽으로 떠나가세요. 그러니까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세요. 자, 그러니까 이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좀 밑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반대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셨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이 에스겔서의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성전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장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셔서 바벨론으로 그래서 40년 동안 거기서 70년 동안 거기서 살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언을 하는 파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에서 또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도 다시 임재하시는 영광이 동쪽 문으로 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으로 오늘은 그 회복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언어들이 뭐 물, 새 영, 새 마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부분은 딱 2절만 읽은 거죠. 26절, 27절.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사용한 언어들이 뭐냐면 새 영, 새 마음, 내 영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스겔서 36장 다음에 37장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는 에스겔의 골짜기에 뭐예요? 마른 뼈.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나도록 데워놔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이 붙고 해가지고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장면이 3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마른 뼈처럼 영적으로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살아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마른 뼈의 환상이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기 전에 오늘 주시는 말씀.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시간적으로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 중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마른 뼈의 환상이 있는데 그 마른 뼈의 환상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뭐예요? 오늘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전 그래서 이 새 마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마른 뼈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교회는 그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해요. 자, 여러분, 영과 마음, 그죠? 근데 이제 그 영과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자, 마음과 영인데요. 마음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은 히브리어로 뭐라 하냐면 레브. 따라해 보세요. 레브. 레브라고 해요. 레브. 자, 그 다음에 영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르아흐. 해보세요. 르아흐. 르아흐. 레브와 르아흐예요. 자, 이 레브는 뭐예요? 마음. 르아흐는 영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과 영을 얘기하는 이 르아흐와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의 속사람을 표현하는 용어예요. 우리의 속사람. 자, 우리 한글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를 심령.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요, 우리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뭐냐면 심령대 부흥회 그랬어요. 그죠? 혹시 그 기억나십니까? 심령대 부흥회. 얘가 이 심령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내 목사들이니까 심령대 부흥회 뭘 하는 거고 심령 수술을 한다는 건가?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했었던데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정말 수술하시는 것 같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일, 그게 심령 대부흥회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심령 대부흥회라고 하는 게 물론 거기에 뭐 bad, 그런 안 좋은 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 좋은 점만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런 거 그냥 그냥 잊어버리고 좋은 점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100년도 안 되는데 그냥 빠르게 부흥했는데 그런 일들의 그런 심령 부흥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일조했었어요. 그래서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우리 아버님 교회 뭐 심령 부흥회하면 우리 교회만 신자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 신자들도 막 오는 거예요. 야,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은 뭐 우리 교회에서도 뭐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신자들도 하나 이런 시대가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정말 오늘 새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어렸을 때 기억을 많이 했어요. 그래, 그런 심령대 붕괴 때 그런 열심을 품고 그냥 이웃에 있는 교회까지 가서라도 내가 하나님 은혜 받겠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심령을, 내면 깊은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의 사실은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장 수술이에요. 헛 서저리, 오픈 서저리. 여러분들 오픈 서저리 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오픈 서저리 하죠. 이걸 칼을 해서 열어야 돼요. 왜냐면 심장이 멈춰섰을 때 그걸 막 마사지 하거나 아니면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 심장을 어떻게 바꾸든지 뭐 하여튼 그 심장 수술 오픈 서저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말씀은 하나님의 오픈 서저리, 헛 오픈 서저리예요.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025년 새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헛 오픈 서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단계별로 탁탁탁 세 단계로 말씀하셔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은 첫 번째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고 약속하세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이 딱딱하게 굳어진 이 심장을 움직이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심장 소리가 없는 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먼저 빼고 하신다. God removes hardened heart
of stone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굳은 마음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굳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에벤이에요. 에벤. 어제 많이 듣죠? 에벤. 어디서 들었어요? 에벤에셀. 그렇죠? 에벤에셀은 뭐죠? 에벤에셀이 뭐예요? 어디서 나와요? 네. 말은 들었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네. 사무엘 상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서 승리한 그 자리에 돌을 하나 세워놓고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에벤 에셀은 뭐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에셀 도움.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 에벤 에셀인데 오늘 굳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벤이라는 뜻이에요. 에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라고 해도 사실은 돌 마음. The heart of stone. 돌 마음이야, 돌. 아주 딱딱한. 그 돌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빼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장결석 혹시 알아보셨어요? 네? 아니면 요로결석 이런 거 있잖아요. 돌이 요만한 게 박히면 아주 굴러. 죽어요. 그쵸? 그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신장결석은 안 해봤어요. 근데 그 신장에 조그만 돌덩이 하나가 박혀도 온 몸을 뒤틀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심장이 돌같이 딱딱해 굳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 영적으로요. 내 심장이 굳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지 반응이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장결석에서 돌을 빼는 게 아니라 심장에서 돌을 빼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이 영적인 상태를 의사로서 진단을 해주셨어요. 우리 에스겔서 2장 보세요. 에스겔서 2장 2절로 3절 보시면 3절로 4절 보시면 네, 그 다음 2장 3절 보세요. 잘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인자는 누구냐면 에스겔 말이에요. 에스겔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나님 굉장히 강한 언어를 쓰시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떤 민족이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4절은 더 세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하나님이 얼굴이 뻔뻔하네요. 마음이 굳은 자니라. 여기 또죠. 마음이 굳은 자.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겠다는 거죠. 뭐하라고? 심판을 선언하라고. 지금 보내겠다는 거죠. 그들에게 너에게 보내노니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사실은 참 좋지가 않아요. 슬퍼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진단하시는데 이들은 지금 곧 죽을 거야. 그 마음이 이 돌 같은 그런 심장이라 숨도 안 쉬고 영적으로 죽었어. 나를 배반했고 패역했고 그리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어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2024년도에 자 한번 우리가 오늘 사무총회 하는데 자 너의 영적인 삶을 한번 결산해보자. 너 2024년 나하고 관계에서 어땠는지 한번 결산해보자. 그리고 결산을 했는데 하나님이 청진기를 다 둘러대서 우리를 진단을 했는데 내 심장이 이만큼 굳었네. 한 90%가 굳었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심각한 거죠. 여러분 간이 굳어지는 건 뭐라 그래요? 간경화. 간경화가 뭐예요? 간이 굳어졌다는 거죠. 간이
소독 이 독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굳어져서. 심장도 똑같은 거죠. 심장도 굳어지면 이게 심장이 박동이 되는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영혼이 심령이 딱딱해졌어. 내가 아무리 말해도 반응이 없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야 라고 선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이건 그거 이상의 비극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죠. 돌 같은 마음이 뭘까요? 돌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완고하고 반응 없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 몸은 살았고 숨도 쉬고 그냥 하는데 영적으로는 생명이 없는 상태. 그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았고 거절하기도 했고 불순종했던 그런 굳은 돌 같은 마음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었을 겁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돌 같은 나의 마음을 다 제거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음이 돌같이 왜 굳어질까요? 여러분 이유가 다 있거든요. 제가 삶이 이렇게 팍팍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유를 다 대면 옛날에 저 망우리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가 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대.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지. 이유는 있죠. 근데 그걸 우리의 생각으로 이유를 대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 이유가 근본적인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돌같이 굳어지는 마음에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외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려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된 본성 때문에 겉으로 다른 이유를 합리화시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신장 수술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그 본성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 죄된 본성을 올 한 해 하나님 나로부터 완전히 빼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점점 굳어지면 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런 굳어진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듣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 주위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비유? 4가지 밭의 비유. 그 4가지 밭의 비유 중에 첫 번째 밭인 거예요. 돌짝밭. 돌짝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씨가 뿌려져도 반응을 안 하는 거죠. 물론 그 비유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잠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돌밭에 뿌렸던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잠깐 듣는 척 하는 거지. 그때는 반짝반짝 하는 거지. 그때는 너무 기쁜 거지. 그때는 너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 까먹는 거야. 그래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그게 돌짝밭을 갖고 있는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뒤집어서 돌짝밭을 다 기경하는
뒤집어 엎는 그 일을 하신 것,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인데요. 그 구원을 경험해 놓고 또 다시 돌짝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래도 은혜로우셔서 우리의 그런 돌짝 같은 밭 같은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돌짝같이 되면, 돌같이 되면 우리의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실망하고 작은 일에도 실족하고 점점 무감격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는 그런 껍데기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2025년도 역시 그냥 예수 믿어도 그 정도 늘 하던 거 하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정말 오늘 이 새 마음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굳어진 마음을, 돌같은 마음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돌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장수술 첫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 스텝은 이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에스겔서 아까 26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뭐 한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그 마음을, 돌같은 마음을 제거했는데 그냥 두고 그냥 엠티한 상태를 하나님 주면 그거 뭐예요? 수술 실패지 그거. 가끔 저 의사들이요 수술하다가 거기다가 막 가위도 넣고 수술하고 그렇게 꼬매고 이래요.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끔 뉴스에 보면. 그건 뭐죠? 의료사고지. 하나님은 그런 의료사고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돌같은 마음을 제거했으면 심장 이식을 제대로 하시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넣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이제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아까 제가 굳은 마음이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 자 따라해 봅시다. 히브리어인데요. 바사르. 바사르는 뭐냐면 살이라는 뜻이에요. 살. 여러분 살이 딱딱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살은 보통 어떻게 돼요? 부드럽잖아요. 이 살과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살처럼 이 부드러운, 그러니까 어린아이 피부를 여러분 만져보시면 부드럽잖아요. 그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God gives tender heart of flesh. 그 육체 그런 부드러움, 그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여기서 flesh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부드러운 그 살의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말해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그러니까 이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신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데, 그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마음 우리 내면에 이식하시는 심장 이식 수술의 두 번째 단계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살같이 부드러운 아이 피부와 같은 고운 마음을 주시겠다. 우리 피부에 대해서는 우리 장집사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피부를 치료해도 곱고 부드러운 살을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그런 거 바라는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더 부드러운 살을 원하는, 더 부드러운 피부를 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한다면, 여러분 외적으로 스킨도 그렇게 부드럽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피부는 어때야 되나요? 우리의 마음의 스킨은 어때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부드러워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피부를 막 스킨을 그냥 케어를 막 맨날 하고, 막 성형, 우리 대한민국은 성형 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외적으로 막 너무너무나 그냥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피부가 아름답고 뽀송뽀송해도 마음이 돌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마음이 거예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 마음이 이뻐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까먹었네. 그렇지. 마음이 고와야 여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장로님 저보다 조금 앞선 세시더라. 그런 걸 기억은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니까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이 얼굴이 뻔뻔하고 이러면 얼굴을 아무리 스킨을 케어해도 하나님의 얼굴이 뻔뻔해 그 얘기는 스킨이 정말 좋아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뻔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외적인 겉으로 막 번쩍번쩍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음 왕 사울 왕 이후에 왕을 뽑을 때 어떤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우리 사무엘 16장 7절에 보여요.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중심은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뭘 외적으로 아무리 번쩍거려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은 별로 no thank you 하는 거예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반응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마음. 그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이 살같은 마음을 일단 우리에게 이식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는 박동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기를 열심을 가지고 갈망하고 무슨 말씀을 하든 순종하고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도 다 쿠션이 그냥 날카로워가지고 뭐가 조금 적어내면 반응해가지고 뿅뿅하고 화를 내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 왜 시끄럽죠? 아무것도 아닌 것과 부딪히죠. 그래 뭐 저 집사님한테 실망했어. 시험 들었어. 뭐 이렇게 시험 들 일이 많은지. 부드러운 마음은요.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쿠션이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유연한 거예요. 플렉서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그렇게 상처 안 받아요.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나한테 한 거야 저거. 분명히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한다. 근데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왜? 말씀이 와서 박혀야 되는데 튕겨 나가는 거예요. 딱딱하니까. 여러분 옛날 얘기를 많이 하네. 취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 성룡이 나오는. 그래서 취권이 뭐냐면 이렇게 술을 탁 먹고 이렇게 막 흔들거리면서 이 권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그 키워드가 뭔지 알아요? 부드러움의 강함이에요. 이 막 이렇게 넘어지면서 막 굉장히 유연한 춤을 추는 것 같은 그 속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자가 강한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내가 막 뭐든지 막 스쳐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면을 막 프로텍트하는 거일 뿐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속에 부드러운 사람.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고 살같은 마음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성경 보면 그 토기장이 비유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토기를 지으시는 토기장이 비유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토기장인데요. 만약에 진흙이 막 다 말랐어. 그 물기도 없고 막 탁탁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토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이 토기장이 진흙은요 아주 물기도 축축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토기장에는 그걸 가지고 그 진흙 부드러운 진흙을 가지고 아름답고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빚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우면 하나님이 어떤 용도로든 여러분들을 만드실 거예요.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빚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빚도록 여러분 순종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한번 굳어진 마음이 있었어요. 어떨 때일까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죄악이 그를 확 뒤집어 엎을 때 굳어진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악을 그 범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장 앞에다가 보내잖아요. 그리고 죽게 하잖아요. 다윗은 살인자였어 사실은. 그러니까 살인자 이상 굳어진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마 통곡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 그 유명한 다윗의 시가 있잖아요. 우리 시편 51편에 하나님께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돌 같은 마음을 지워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기도를 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장수술의 마지막 스텝이 가장 중요해요. 꼬매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꼬매고 그게 뭐냐면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27절 보세요. 27절 또 내 영을, 자 여러분 26절에 있는 새 영과 27절에 있는 내 영은 달라요. 새 영은 새 마음, 새 영혼 이런 뜻이고요. 그 새 영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영이고요. 여기서 내 영은 뭐야?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 뭐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너 얼굴이 뻔뻔해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게 진단받은 이유가 뭐죠? 불순종하네요. 하나님 말씀하신 규례를 하나도 안 행한 거 아니에요. 불순종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이제 새 마음도 받았는데 그 새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주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2025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장수술의 마지막 단계는 새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올 한 해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단순히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에 능력을 주시고 성령은 새 마음을 움직이는 연료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영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인지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8장 7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정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도록 하시는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고 일으키시는 정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이상의 능력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굳어진 마음을 정도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리고 내가 실족돼서 막 그냥 하나님 버릴 것 같은 그런 막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 마음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2025년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연초인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새 일은 뭐라고요? 새 마음.
새 마음을 하나님께 주실 텐데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오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올 한 해를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